할렐루야. 우리 혜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12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우리에게 또 복된 말씀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읽은 것처럼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의 말씀 먼저 시작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거를 단어라고 할 수 있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단어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시작이 원어로 보면은 그냥 어리석도다가 아니라 오 어리석도다라고 해야지 이제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나온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탄식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속상함에서 나오는 감탄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조금 특별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제 있는 이 문법 중에 혹격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혹격은 사람을 부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은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혹격은요, 이 헬라어에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어죠. 현재 그리스어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냐면은 이것은 그냥 누구누구를 부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호소로 함께 부를 때 이 혹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도문 같은 때 어떤 성도를 부를 때 아니면 어떤 신을 부를 때 이렇게 이 혹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문법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다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 자체에서 바울이 얼마나 깊은 탄식을 가지고서 얼마나 깊은 호소를 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아야 된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백성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호소와 함께 지금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또한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더 이상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호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에토스에서 뒤에 있는 이 노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아노에토스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 이 노에토스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노에토스라는 단어에서도 이 먼저 이 나온 파생된 단어가 먼저 있는데 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이라던가 어떤 정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속뜻과 그 깊은 그 속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안다, 노에토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키가 얼마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은 그저 그 지식, 겉에 보이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노에토스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지, 이 조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지라는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하는 것은 이 노에토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너희들이 지식이 부족하구나, 너희들이 똑똑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마음을 깊이 두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잃은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셨을 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더라라는 그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것을 보통 이들의 아마 고향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 그 소식을 듣고도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난 그건 못 믿겠고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련다, 이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었던 세상의 구세주로서 마음 깊이 깨닫고 묵상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미련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노에토스, 어리석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뭔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정말 영적인 통찰력,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을 못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깊이 두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바울이 다음에 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되묻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되묻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1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조금 넘어가서 4절로 넘어가면은요,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 이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괴로움을 겪다라는 그 뜻과 함께 어떤 경험을 한다, 체험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이라던가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체험했다 혹은 경험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무엇을 또 묻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었다면은 이제 5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수많은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했던 바울이 되물었던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이야기, 어떤 새로운 주제,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당시에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그 경험이 점점 잊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 품고 깨닫고 간직해야 할 주님의 그 복음의 축복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다시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리석게, 그러니까 어느새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되어서 잊고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도록,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3절은 이렇게 뛰어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3절에서는 또 특별한 강조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먼저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만 보면은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율법, 그러니까 어떤 육체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요 원어로 좀 뜯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마 저랑 이렇게 말씀이 강해를 같이 여러 번 나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촛대 형식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이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면 대치되게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와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다가 이 중간에 보면 어떤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말로만 설명하면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이 3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 3절을 원문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가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작하였다가 그리고 마치었느냐,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리고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또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방식이 이 촛대 형식의 구조인데, 지금 이 3절이 지금 촛대 형식의 구조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끝에가 만나다가 이 중간이 있는데 이 중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희한하죠. 뭔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울은 왜 굳이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뒀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다시 원어로 좀 살펴보게 됐는데, 이것이 누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누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뜻,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성령이냐 육체냐,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변화의 갈림길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율법에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희가,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갈림길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였던 그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호소 안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바로 주님의 복음 아래 들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고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돼서 정말 그 따스하고 행복하고 그 감사한 경험, 그 체험이 우리 안에 그 각자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을 하나하나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잊기 시작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종교 행위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눈으로 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율법주의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거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는 것,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심령에 촉촉히 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마음 깊이 깨닫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랑의 체험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그 질문들,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체험들, 수많은 기도 응답들, 수많은 위로와 약속들을 지금 이 순간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변화되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중심으로 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성숙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변화와 복음의 약속과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이 부족한 죄인을 만나 주신 그 위대한 체험을 잊고 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이 호소와 같이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그저 지식으로 어떤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도록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모두의,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옛날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